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죠.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지난해 12월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이 어느새 관객 1,400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한 직후에 이제 봤던 것 같은데요. 나름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발견했던 메시지는 책임감이었어요. 국제시장이 담고자 했던 메시지는 책임감이 아니었나라고 저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극중 3명의 캐릭터에게서 그 책임감에 대한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극중 주인공인 덕수의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정재영 씨가 연기를 했던 캐릭터죠. 그 영화 초반에 그 덕수의 가정이 흥남에서 피난을 오는 장면이 있어요. 피난 인파에 휩쓸려서 잃어버린 동생을 그 인파 속으로 찾으러 가는 아버지와 이 어린 덕수의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 정확한 그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린 덕수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남깁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이 말은 덕수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부산에 내려와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덕수와 덕수의 어머니가 나누던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덕수가 어머니에게 그 막내 동생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또는 불편함이 없느냐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덕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은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남아 있는 너희들 세 자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그 엔딩 장면인데요. 이제 노인이 된 덕수가 자신의 집을 찾은 자녀들과 그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홀로 자신의 방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이 영화에서 그 인상이 깊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덕수가 그 어린 아이처럼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대사를 해요. 아버지,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부탁하신 그 일을 해내느라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장면이 나가는데 순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숙연해지는 거예요, 극장 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희 이제 부모님 뻘 되시는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덕수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처절하게 그리고 드세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동생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독일, 베트남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거친 인생을 살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지내는 이 노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드세게 억척스럽게 살아낸 이 노인에게 그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위로였어요.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어. 힘들었지. 이 위로가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참 불쌍한 존재구나, 외롭구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울었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렇게 울어요. 제가 이렇게 뭘 보면서 이렇게 K-팝 스타 보면서 막 울고 막 이렇게 우는데, 최근에는 그 스위스로우가 부른 바람이 분다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도 그렇게 억척스럽게 한 평생을 살아온 그 한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공허함이 모든 사람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소유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소유나 재산뿐이 아니었죠. 무형자산이었던 지식과 지혜, 재능에 있어서도 이 사람을 쫓아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즐겨보지 않은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인생 말미에 남긴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그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과 끝의 메시지가 동일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경험해봤더니 결론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 길지도 않은 12장의 전도서 그 말씀 중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무려 22번이나 등장합니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다 가져보고 경험해보고 맛보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무려 6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남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 보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영적인 갈급과 피폐함만이 남아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또 어떻습니까? 가족과 친지, 친구 대신에 돈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깊은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 또는 이상적으로 여기는 어떤 삶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만 가지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채워보고 가져보고 누려봐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야 인간은 온전해집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온전히 만날 때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빈자리가 완벽하게 메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조건과 환경과 배경이 아닌 복음 하나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어요. 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동시에 16절과 17절에서는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뒷부분이 18절 이하부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한 신랄한 고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분명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인간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손길, 숨결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 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우는 행위였고 모든 타락의 극단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감정과 정서, 내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죄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이 죄의 모습들은 숨길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더러운 마음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남을 헐뜯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후반에 나열된 이러한 죄의 모습은 주로 이방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모습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본문인 2장부터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오늘의 개념으로 바꾸어 보자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의 문화, 교회의 삶, 습성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2장의 본격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 심판의 칼끝을 겨누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1장 후반부를 읽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크게 공감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이미 익숙한 종교적 습관들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표정과 행동을 해야지 경건해 보이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교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 동성애와 유사한 단어들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동성애와 동성연애자들을 혐오했습니다. 말과 행실 역시 매우 정갈하고 반듯해서 적어도 겉으로 보아서는 딱히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도 자신의 옛날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과 행실에 있어서 또 율법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큰 하자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주중에 매일은 아니지만 간간히 큐티까지 하면서 술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욕설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할 때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한 바울은 이어서 너희들 역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죄의 모습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고 더러운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정면으로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수차례 반복했던 그 죄들 아닙니까? 그 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쟤는 이게 문제다. 쟤는 저것 때문에 쟤는 안 될 거야. 쟤는 저게가 문제야. 저것만 없으면 참 좋은 앤데. 이렇게 스스로 단정짓는 그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판단과 정죄가 왜 치명적입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죄들은 죄를 짓는 자신도 문제지만 그 정죄를 당하는 그 상대 역시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조선은 이미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살았어도 죽은 목숨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환향이라고 불렸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비극적인 주인공들을 가리켜서 환향녀라고 부릅니다. 1637년 1월 인조는 청나라 태종에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리는 군신의 예를 갖추면서 공식적으로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죠. 이 군신의 예를 통해서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청은 조선의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갔는데요. 병자호란 때만 약 50만 명의 여인들이 청의 노예가 되어서 잡혀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조선의 여인들 중에서도 사대부 명문가에 속한 여인들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질에 대한 값비싼 몸값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포로가 됐다가 송환된 환양녀들은 이후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대부 가문에서 환양녀들에 대한 이혼 소송이 줄을 잇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그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조와 인조가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대부 집안들은 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며느리들을 다 내치고 새로운 며느리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내쫓긴 며느리들은 동구밭 정자나무에 목을 매거나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덜어는 청나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남성 중심의 명분론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이 환양녀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판 주홍글씨였던 셈이죠. 이러한 역사적 비극적인 뿌리에는 가부장적 사대부 문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준과 잣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기준과 잣대를 갖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재앙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다른 민족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이기적인 기준과 잣대를 갖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 주님 그분 자체가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7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 자체가 진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는 거짓이 없고 모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분의 뜻은 모든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심판자, 곧 재판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보면 온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만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의 심판만이 영원히 효력 있는 판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진리,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잣대가 마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기도 여전히 수준 이하이면서 같은 영역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할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1997년 11월에 제가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는 일이었어요. 방학을 하자마자 원서를 작성해서 필기 시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노느라 시험이 언제인지를 잊고 있다가 이틀인가 남겨두고서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급하게 이제 문제지를 구해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한 번에 땄다. 하루 공부했는데 땄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 떨어져는 안 된다라는 각오가 이렇게 생겼던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랑 가서 같이 시험을 보고 밖에 나와서 결과를 딱 확인했는데 떨어졌어요. 점수를 확인하고 나서 더 안타까웠는데 그때는 일종 보통 필기 합격이 80점이었거든요. 지금은 70점으로 알고 있는데 제 점수가 78점이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은 제가 고쳤다가 지우고서 바꾼 그 문제만 안 고쳤으면 이게 합격할 수 있는 거였죠. 저와 함께 시험을 봤던 친구는 70점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불합격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나보다 공부 많이 하지 않았냐? 근데도 왜 떨어졌냐? 너는 70점밖에 안 되는 것이 말이 맞냐? 나는 내가 70점 맞았으면 다시 시험 안 본다. 이러면서 뭐 별 유치한 말들을 막 다 쏟아내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70점이든 78점이든 불합격은 마찬가지예요.
내 앞자리에서 24번째 시험 치시는 28점으로 떨어지신 그 아저씨도 합격이고 우리도 다 불합격. 어차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나 다툼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판단하면서 걱정해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처지는 모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성격, 행실, 됨됨이, 외모 등이 그 대화, 그 관계에 마치 연료처럼 되어서 누군가를 땔감으로 써야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임들이 비극적이게도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악한 것입니다. 분명한 죄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역시 똑같이 판단받고 평가될 것입니다. 3절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절을 함께 읽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판단하고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대단하니? 너 참 훌륭한가 보다. 내가 너를 판단해 주마. 두려운 일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억울한 일을 겪은 한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하면서 마치 딸처럼 돌보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먼 곳에서부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가 아까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잡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그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위해서 요리를 잡아서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순간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인데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말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의 판단은요 굉장히 정확했어요. 매우 공정했고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린 그 공정하고 명쾌한 판단과 기준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만에 하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간음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이미 지독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잣대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자신만의 규범으로 삼아 입으로 말했던 판단들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불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이미 장착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식이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녹음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이 그 녹음기 안에 다 녹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서 그 녹음된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너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말한 사람인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그 말들을 기준 삼아서 너를 판단할 것이다. 너가 그토록 많이 말했던, 판단했던 그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너를 똑같이 판단하겠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의로움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칼끝이 겨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바, 즉 행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가 바르고 의롭고 반듯하면 구원을 받고 행위가 엉망진창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행위가 더 올바르고 누구의 행위가 더 반듯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6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은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시편 62편을 가져다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행위는요, 자신의 도덕적인 행동이나 종교적인 의로움을 내세우는 어떠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자신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조건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찾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62편과 1절 2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과 8절도 볼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행위가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위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요, 이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종교적인 열심을 내봐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쥐어 짜내지 않아도 그에 어울리는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미생 16회에 보면요, 그 오 차장이 자신의 옛 선배에게 그 장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16회를 보면서 핸드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귀하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팀에 신입이 있는데 딱 예전 형님 같더라고. 성실하고 일 미루지 않고. 그런데 형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어요. 어린 친구가 취해 있지 않더라고요. 오차장 같지 않습니까? 이 대사에서 저에게 다가왔던 부분은 여기였어요.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다.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처절하게 삶에서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비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다.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과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자신의 의의를 주신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의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하지만 그 사과 자체가 그 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 우리 행위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마치 실적을 쌓듯이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하지만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엄청난 깊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향한 고백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되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를 구원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과 8절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시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8절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은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탐닉한다라고 번역해요. 자신만의 성을 쌓아서 자신과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면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아집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다른 이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사랑이 담긴 겉면에 그 귀를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절과 8절이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 안에서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안에서의 행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모든 태도와 시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노란색 톡 그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톡을 쓸 때마다 저는 최근에 그 이모티콘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모티콘만으로도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 이모티콘은 일종의 그 톡 내에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중에 강모 형제께서 그 걸스데이 해리 이모티콘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카톡방에서
그 형제가 이렇게 해리 이모티콘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막 해리가 막 애교를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감사가 느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대화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친밀하게 여기고 있구나. 나에게 격이 없이 다가오는구나. 이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랑 또 카톡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행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는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행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깝게 유지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생김새, 거칠에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경, 환경, 조건 등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연수, 부모의 신앙과 직분, 종교적 습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려는 모든 행위만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모든 복음적인 시도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만큼의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지가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허락하신 것, 충분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두 분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방인. 이것이 바울의 명쾌한 분류법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율법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는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나름의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성문화되어서 정확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고 하는 명쾌한 기준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기준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심. 모든 하나님 형상에게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도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양심에 완벽하게 부합되어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도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실패에 따른 차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실패 앞에 더 큰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애하고 둘째하고 싸웁니다. 싸움의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함께 싸잡아서 혼을 냅니다. 누가 더 많이 혼날까요? 큰애가 더 많이 혼납니다. 언니니까.
그래도 무려 2년이나 더 살았고 먹은 것으로 치면 5년치를 더 먹었으니까 걔를 더 많이 이렇게 혼내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바울은 유대인의 탁월함, 우월함이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은 것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힌트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비유가 조금 유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 빌 게이츠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긍지와 자랑할 만한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에 맞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받은 것,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된 것,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충분히 긴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과 기대치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스승이 된다, 선생이 된다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과 복과 형통함을 누린 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다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한데 나에게는 있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곤란해하는데 나는 그 일이 쉽고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더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1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100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신 걸까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들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자랑과 과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사입니다.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하지만 부담을 느끼셔야 해요. 여의도에 가면 소호정이라는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제 최근에 발견한 맛집인데 기가 막혀요. 칼국수 한 그릇에 무려 10,00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비싸다, 헐, 뭐 이렇게 비싸,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무슨 칼국수 따위가 한 그릇에 10,000원씩이나 해, 뭐 이런 불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가서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칼국수 맛뿐만 아니라 함께 나오는 반찬이 기가 막힌대요. 갑자기 막 생기가 돋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양념이 된 깻잎찜이 나오거든요. 깻잎찜인데 양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먹으면 좀 짭짤합니다. 근데 그 깻잎을 칼국수에다 이렇게 탁 한 장을 던져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쌈 싸듯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그릇을 한 집 딱 먹으면 환상적입니다. 이 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길 건너편에 렉시턴 호텔 좌측에 그 소호정이라는 한자에서 여러분 못 찾으실 수가 있는데 칼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혀요. 게다가 그 면사리와 육수가 무한 리필입니다. 이게 계속 주는 거예요. 반찬도 계속 갖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먹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떨까요? 칼국수 한 그릇 가격으로 10,000원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의 충분한 값어치와 가치를 칼국수가 깻잎과 함께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 배경과 조건이 정말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좋은 것 가지고 뭐 하고 있나?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좋게 잘 자랐는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나? 한심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결코 아깝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재능으로, 저 조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실컷 섬기는구나. 저 사람에게 저러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는 찬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저 아깝게만 여겨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좋은 배경과 은사, 재능과 조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더 주신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받은 것을 아깝지 않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방인의 죄를 살핀 데 이어서 오늘은 유대인의 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본다면 이미 오랜 기간의 신앙생활로 종교적 삶에 충분히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와 절망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 삶의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기요 절망적인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심판의 무서움을 잃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그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값싼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허례허식이 되고 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서 있는 땅이 평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의 직면에 있고 모두가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악함을 수치스럽겠지만 보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들을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